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 그대로 들으시고 또 함께 우리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을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 모습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미국에 사는 것이 만족한가? 한국에 우리 조국에 사는 분들은 조국에 사는 것이 만족한가?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사는 것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하냐 그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삶이 만족하게 여기고 그 만족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지만 태어나기는 한국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또 우리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그리고 중동 지역이 전쟁으로 늘 싸움이 많고 IS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팔,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서 살다가 전쟁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있을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장과 18장 전부는 다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나오고 오늘은 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멸망을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큰 성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세상도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은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17장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음녀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녀는 보통 음녀가 아니라 어떤 음녀였습니까? 큰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있었어요? 물 위에 있었다. 어떤 물입니까? 많은 물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이 물은 악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물하죠. 그래서 물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냥 악의 세력들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치, 공포, 저주 이런 모습을 그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큰 음녀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개. 그리고 뿔은 몇 개였습니까? 10뿔을 가졌습니다. 7머리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그리고 뿔은 왜 로마 나라를 7머리를 가졌다고 했습니까?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당시에 7봉우리를 가진 산이 있었는데 그 7봉우리 위에 우뚝 세운 도시가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7머리라 그렇게 로마를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는 로마이면서 그 전에 큰 바벨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와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의 가치 체계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 큰 음녀라든지 또 이 큰 성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또 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속의 가치 체계를 총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뿔은 열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10뿔은 열왕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7산이 바꿨습니까? 왜 바꿨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죠? 7산이 바로 7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7왕 가운데 5왕은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한 왕은 지금 있고 한 왕은 아직 있을 거예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8번째 왕이 등장을 해요. 8번째 왕이. 그런데 7왕 가운데 5명이 말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3분의 2 이상이 망했기 때문에 이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세력은 아주 미미한 세력이잖아요. 하나가 남았어요. 앞으로 등장할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럼 둘이 합쳐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미미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미미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 벌벌 떨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 미미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겁먹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8번째 왕이 등장을 했는데 8번째 왕은 뭐예요? 7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데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숫자다. 영원한 숫자다. 그러니까 7왕 가운데 하나인 8번째는 그런 8이라고 하는 수를 사용해서 영원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최후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걸까? 왜 보여줄까? 왜 보여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18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18장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자,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일 후에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것을 볼 때 보통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대단히 높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또한 그 출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큰 천사가 어디에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말씀 잘 보세요. 그래, 하늘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파송받은 천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이 천사가 외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 최후는 정말 비참하게 되고 많은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서 그 비참한 결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고들도 장사꾼들이에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맥없이 망하지 않잖아요. 이유 없이 망하는 거 없잖아요. 분명히 망하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 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공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이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사체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하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음행하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온 세계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연애 이런 걸 보면 음행에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사랑으로 대하고, 물론 미워서 그런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음행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 동성애들이 그 텔아비브 시장이 그것을 주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울시장이 주최를 했어요. 음행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망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러다가 저 집 망하지 그러잖아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런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이 그래요. 수군거려요. 아, 저러다가 쟤 망하지. 아, 저러다가 저 집 망하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천사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쳐 말하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은 무슨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같은 방법을 쓰잖아요. 반복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 번씩 반복해서 썼던 단어들이 뭐예요? 네? 오늘 무너졌던 말,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는 게 있죠. 바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 잘 보시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귀신의 처소. 뭐가 귀신의 처소라는 말일까?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처소. 그 원문에 가서 찾아왔어요. 원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필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써요. 필라페. 그런데 이 필라페 단어를 한글 보니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더라. 감옥.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이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금방 큰 성 바벨론 처소가 감옥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나라가 온통 뭐라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가 그러면 감옥이라는 얘기죠. 감옥. 큰 성 바벨론의 처소가 감옥이면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시대에 뭘로 상징적으로 한다고요? 세상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가 지금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감옥.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감옥에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감옥입니다. 감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결집되는 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권력을 가진 곳을 돌아보고 물질의 힘을 가진 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옥 아닌 곳이 있을까요? 다 감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문화가 융성한 그곳을 한번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감옥 아닌 곳이 있나요? 이 모든 세상은 감옥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미국 스포츠가 너무 막 활성화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계를 보세요. 감옥 아닌 곳이 있나요?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3장 19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이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에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바벨론이 최전성기가 아니거든요. 아주 미미한 이제 발전이 시작되고 점점 세계 최강대국으로 가기 전이에요. 강대국으로 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있은 뒤에 바벨론은 2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아주 왕성한 강대국을 이루거든요. 25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지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200년 전의 일을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의 영광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에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250년 후에 바벨론 왕이 아주 강대국으로 극에 달할 정도로 왕성할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예터가 온통 들짐승의 터가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의 그 번영 속에 숨겨진 그 참혹한 그 폐허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세상의 이 번영 속에 숨겨진 폐허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우리가 화려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에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지 않는 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런 것을 보고 살아가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보람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 이사야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어떤 게 그렇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명백히 세상의 무너짐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멸망의 날이 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가치의 상징이자 사탄의 무리들의 결집체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치에 한번 현혹되어 빠져 있다면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타 2단에 빠져보세요. 2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가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세상 가치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겨진 멸망의 모습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예. 여러분 세상의 무한한 번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것들을 본질은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는 부패하고 무너진 폐허만 존재할 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절대로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나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와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세속의 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떠나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떠나 살라고 말씀하고요. 세상에 떠나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떠나 살라고 하는 말은 세속의 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속의 원리 속에 들어가 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속의 원리에 나오라는 자들만 살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호출. 우리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출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과 북쪽과 남쪽의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북쪽이 훨씬 더 강했어요. 더 신앙이 더 좋았어요. 남쪽은 신앙이 아주 미비했어요. 평양 그 부흥운동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를 건드려가지고 신앙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운동이 통해서 보니까 그 김일성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신앙인들이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 땅에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북한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고 신앙인들도 그곳에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그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수백 년 됐나요? 안 됐어요. 겨우 한 100여 년, 100년 조금 넘었나요? 100주년 기념관이 생겼으니까 100년이 좀 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독교가 수백 년이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살겠다고 남한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 박해 속에서.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륙을 발견해 미국 땅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호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큰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출하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나와야 된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하나는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늘에 사무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력이 늙어지면 쇠해서 기억력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사무칠 정도로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박해하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의 흐름이 강력해지는 때예요. 점점점 이것이 더 강해질 거예요. 네. 점점점 크게 있을 거예요. 이런 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때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켜야 나가는 거예요. 그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고 세속의 흐름에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지켜주세요.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현실에서 나와야 돼요. 그다음 8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왜 안 읽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를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여기서 반복해 또 쓰지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왕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런 말이 있죠. 울고 가슴을 치며 9절에서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뭔 단어가 나오죠? 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은 어떤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것도 얘가 할 원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미아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미아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보니까 호련히 일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돌연성을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긴박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말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일시간에. 그런데 이 멸망을 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다라고 그래서 땅의 왕들이다. 여러분 땅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땅의 왕들은 로마 나라라든지 옛날에 바벨론 나라의 이라든지 그 권력의 힘 아래에서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들, 예? 그렇죠? 예.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로마 제국 아래 밑에 작은 성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이 있어. 이스라엘이라든지 이 아시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 로마 제국이 다 통치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성주들이 있어요. 왕들이 다 있어요. 그 로마 나라에 불붙었던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승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들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가장 크게 가슴을 치며 애통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만큼 세상의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고 악의 주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왕위의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어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최후의 날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고 무너질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하반부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마술과 점으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특히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들은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모든 경제 활동이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이 끊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공장의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는 실리콘밸리는 온통 엔지니어들만 사는 도시잖아요. 각 회사마다 그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부품을 만들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뭐예요? 원 공장에 납품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술자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도요다라든지 무슨 애플이라든지 거기는 다 만들기,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제품을 납품을 하죠. 자동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모든 부품을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다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협력업체가 있어서, 하청업체가 있어서 무슨 바퀴를 만든다든가 핸들을 만든다든가 브레이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만들어서 그 공장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본 공장이 어떤 사업을 잘못하고 딱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있는 하청업체들은 어떨까요? 같이 망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상인조합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로마 정부가 상인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가입이 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길이 열리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고 만들어요. 거기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상인조와 길드에 가입이 안 되면 먹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 자동차 공장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협력했던 하청업체 상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왕들이, 임금들이 애통하는 날이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 눈물의 애통함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으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끊겨버리니까 그것을 보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나요? 다 하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하나요? 비즈니스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원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부당한 이익 챙기지 않고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하기란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정직하고 정당한 경제활동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정직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다 나라에다가 다 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망할까요? 아니죠. 안 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는 아마 수천 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는 많은 회사들이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해서 경제 활동을 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나라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것을 돌아가야 될 것을 오너가 착취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요. 좀 안타까울 정도로 부유하지 못한데,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괜찮아요. 아주 수입도 좋고. 그냥 삶을 보면 부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는 참 안타까워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 두 성도 중에 어느 성도가 부럽습니까?
보나마나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더 삶의 부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모두는 세상의 부유가 아닌 하나님의 부유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부유. 네. 오늘 18장 전체를 완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로마 시대 사람들과는 무엇이 나는 다른가?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던 사람과 나는 어떤가?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큰 일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져야 우리 신앙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세미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죠.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한동안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잘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거예요. 때가 되면 큰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 구분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구분되어서 분명한 갈라짐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올라가지만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만만하게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되고 믿지만 신앙이 나태하게 되는 사람에게 권면의 씨를 또 뿌릴 줄 알아야 돼요.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씨 또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